다속의 씨알 강의 8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 속의 마음의 등불을 밝혀라. 그것밖에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엄은 정말이지 허공이 장엄해요. 허공의 얼굴이 장엄해요. 꽃을 볼 때 그 안만 보고서 꽃이라 하고 그 곡선의 밖은 안 봐요. 만물은 선을 나타낸 붓끝 같은 거예요. 이 우주는 허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만물이 전부 동원돼서 겨우 허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붓끝 같은 물만 보고 허공을 못 보다니 제가 좀팽이 같아서 물밖에 못 보는 겁니다. 소견 혼맹. 조그마한 뭘 하나 보면 그 밖의 것에는 죄다 장님이 돼요. 속인이 그렇게 작으면 낮에도 귀신이 나와요. 귀신이 날 유혹해서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걸 못 볼 리가 없어요. 대관은 크게 본다는 것입니다. 곡신은 공의 얼굴, 우주 얼굴이지요. 노자가 한 말입니다. 허공을 보면 크고 작은 모든 게 분명해져요. 이수의 아버지란 다른 게 아니라 이거예요. 공상은 장엄합니다. 곡신이 운행하는 그게 하느님이에요. 다 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심은 해야지만 바로 내야 해요. 섣불리 생심하다간 날마다 도깨비가 되고 말아요. 도깨비 노름밖에 못해요. 료는 겨우 에우라지의 뜻입니다. 몸 하나 가졌으니 편할 수 없습니다. 몸 없는 데 가서 무슨 걱정이냐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몸뚱이부터가 병이에요. 그러니 몸이 있어 병이 없는 상태가 소강이에요. 감사하려면 이걸 감사해야 해요. 태공은 만물에 맡겨뒀으니 참으로 화목합니다. 평화를 하려면 태공심을 품어야 해요. 내버린다고 해서 쓰레기통에 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허공에 만물을 턱 맡겨두면 허공이 만물을 다 포용하고 있는 거예요. 분강령. 탄한 듯 깨이로 더 자란지 하루해 지이면 죽은 듯 잠드는 밤 보람께 갈림 마루태길 넘을지 움츠릴지는 하이금에 달린걸. 1961년 11월 10일 다속일지. 깨서 저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쪽으로 넘어와서 오늘 아침에 깬 거예요. 크게 말할 것 없이 이 할딱할딱 숨쉬는 게 분강령이지요. 깸을 가르는 분수령이지요. 이리 넘어오면 압록강 두만강이요. 저리 넘어가면 송화강이지요. 이렇게 할딱할딱 하다가 딱 그치면 저쪽으로 넘어가 버려요.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이렇게 모였지요. 숨이 분강령입니다. 나무는 푸른 건데 거죽은 퍼렇게 나타내는데 불을 속에 쌓아놓은 거예요. 태양 에너지를 품고 있어요. 청은 생단의 회의 문자입니다. 붉은 것을 나눈다는 거예요. 생단할 마음이 청이에요. 불을 뿜을 만큼 돼야 청이에요. 연애를 해도 정사할 만큼 돼야 인정해요. 이만큼이라도 불을 못 뿜는다면 그것은 못된 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정조는 정을 꼭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교육의 목적은 정조를 바로 갖는 인간이 되라고 하는 것이에요. 생심을 하되 무주착심으로 원을 그리워야 합니다. 하늘에서 준 그대로 받아서 해야 소건강이에요. 대건강은 이 몸뚱이를 벗어버리고서야 얼로 돌아가서 됩니다. 풀이. 사람은 누구나 짐승으로 태어납니다. 그 살몸이 짐승이고 그 성질이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 나이는 일정치 않으나 짐승이기를 거부하고 이제 더는 짐승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이 우주의 임자인 하느님께
죽기로 매달리는 이들이 나섰습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기다리고 찾았던지라 그 사람에게 하느님의 생명인 얼을 주어 몸나에서 얼라로 솟나게 합니다. 이를 얼라의 깨달음이라 합니다. 그 얼라를 예수는 바람에 비기고 샘물에 비기고 빛에 비겼습니다. 빛에 비기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예가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가 예수와 석가입니다. 다석은 예수의 말 중에서 누가복음 11장 35절과 36절을 들었습니다. 다석은 스위스 철학자요 법학자요 종교가인 힐티가 누가복음 11장 35절에서 36절을 좋아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빛의 구절은 이러합니다.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마음속에 있는 얼의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다석은 내게 온 얼라를 얼의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얼빛의 한 올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말하였습니다. 사람을 하느님으로 숭배하지 마라. 사람은 하느님의 거룩한 빛, 한 올을 간직할 뿐이다. 사람의 마음이 하느님의 빛으로 가득할 때 그의 앞길에 모든 장애가 사라진다. 그가 하느님의 거룩한 불꽃을 지니면 그것으로 죽지 않는다. 우리는 마음속의 빛으로 정화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바르게 할 수 없다. 타석은 이날 YMCA 금요 강좌에서 자신이 지은 시조 두 수와 한시 두 수를 교재로 칠판에 내걸었습니다. 우리말 시조에 한문 시제를 다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분수령이란 낱말에서 생각을 얻은 것입니다. 빗물이 추풍령 고갯마루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지면 낙동강으로 흐르게 되고 북쪽으로 기울어지면 한강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자다가 이 세상으로 깨면 세상살이가 되고 저쪽으로 깨면 하느님 나라로 가게 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 결정은 하느님의 하이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다가 길이 잠드는 이도 적지 않습니다. 분강령 마루터기에 떨어지는 빗물인 듯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조만간에 어느 날 하느님 나라로 넘어갑니다. 얼얼어른 어른 뵙기 어려움을 보자. 다석은 요한복음을 가장 좋아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에는 실리지 않은 영생의 말씀이 실려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성적인 얘기가 많지 않은 공관복음에도 깜짝 놀랄 영성의 말씀이 실려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의 생명인 얼을 받아 죄나로 죽고 얼나로 솟나 얼로 하느님과 교통하는 것이 예배이고 얼로 얼사람과 사귀는 것이 인교입니다. 하느님께 얼로 기도하는 이가 하느님 아들이고 얼로 이웃과 사는 이가 어진 사람인 어른입니다. 그 어른을 뵙기가 어렵다는 탄식입니다. 본디 어른이란 말은 혼인을 하여 남녀가 얼린다고 어른이라고 했는데 다속은 글자 그대로 사람끼리 얼사귐을 해야 어른이 된다고 한 것입니다. 한긋 두금 새낫으로 낫을 보고 예쁘니 안 예쁘니 엎치락 뒤치락 하는 마음이 경망스럽습니다. 업속이란 아주 만나기가 어렵다는 구중 궁궐속이란 말을 활용한 것입니다. 관상이란 한시를 짓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다석은 한복 차림에 고무신을 신고 집에서 천으로 지은 손가방에
성경과 붓글씨를 쓴 종이를 고이 접어 넣어서 들고 머리는 깎고 흰 수염을 길렀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구기동 집에서부터 종로 YMCA까지 1시간 20분 걸려 걸어왔습니다. 겉모습은 관상과 사주를 보는 한학을 한 늙은이로 보일만 하였습니다. 길을 걸어오는데 어떤 젊은이가 앞에 서더니 어르신네 관상 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다석은 태연히 관상을 보지요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젊은이가 자기 관상을 보아달라고 하였습니다. 다석은 관상을 보기는 보는데 사람 관상을 안 보고 하늘 관상만 본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고는 걸어오면서 즉흥적으로 이 한시를 지어서 그날 교재로 삼은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형이 하에서 형이 상으로 외부에서 내면으로 향하면서 하느님 나라를 여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느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 한시에서는 병이 없는 것은 작은 건강에 지나지 않고 몸뚱이를 벗어버리는 것이 대건강이란 말이 참으로 시원합니다. 얼번 여러분, 장엄은 정말이지 허공이 장엄합니다. 이 우주는 허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만물이 전부 동원돼서 겨우 허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주의 얼굴인 허공을 보면 크고 작은 모든 게 분명해집니다. 공상은 장엄합니다. 병이 없는 몸 건강은 소 건강이고 대건강은 이 몸뚱이를 벗어버리고서야 얼로 돌아가서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의 생명인 얼을 주어 몸나에서 얼라로 솟나게 합니다. 이를 얼라의 깨달음이라 합니다. 하느님의 생명인 얼을 받아 죄나라 죽고 얼라로 솟나 얼로 하느님과 교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얼로 얼사람과 사귀는 것이 인교입니다. 하느님께 얼로 기도하는 이가 하느님 아들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